네,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147편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으니 찬양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 올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다, 마땅하도다. 그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생활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 피조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선한 모습이고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그 모습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래서 시온성 예루살렘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 한 곳으로 모은다는 거죠. 디아스포라를 다 예루살렘 속으로 모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회를 보면은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상념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런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하기도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도 살려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말이죠. 고아의 과부도 살려내고 말이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 고친 적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신들이 우상들이 이렇게 상심한 자를 고치고 상처난 것을 고치고 싸매는 그런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달에 손치더라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록되어까지 있는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에 이어져 오면서 성경이 엮어져 있는데 지금까지도 성경 기록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여호와 찬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은혜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아멘. 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리고 또 우주 만물 천하를 다 만드시고 그 별의 개수 수요까지 다 세시고 이름까지 다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혼육 한 생명 한 생명을 다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다 돌봐주시고 보살필 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살피는 하나님. 이름까지도 다 기억한다는 거죠. 특히나 저희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한테는 다 이름을 다 바꿔주셨죠. 사레를 사라로 부른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사울을 바울로 부르시고 말이죠. 베드로라 부르시고 특정 인물을 선택해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특히나 야곱한테는 말이죠.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자손이 12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수백만 명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세계인에서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자,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주무르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 똑똑하고 지혜 있는 민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영원하시다. 그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지혜를 구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듬뿍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강성대국으로 만들고 번성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말미에 우상을 섬기고 첩과 후궁들 많이 들여놓는 바람에 이스라엘 유일신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이방 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여인들이 다 이방신을 믿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솔로몬한테 유혹하면서 다 넘긴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산당을 짓게 하고 말이죠. 우상을 섬기게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결국에는 통일된 국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죠. 솔로몬 시대 후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이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하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듯이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1차 에스라 선지자, 2차 느헤미야 해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성곽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해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겁니다. 또 다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으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 교만하지 않은 자, 거짓말하지 않은 자, 낮고 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붙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 간다 하는 그런 속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돈 많은 자는 교회 안 온다. 근데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요즘은 돈 많은 자, 정치인들, 대통령 되고자 하는 자들도 다 교회에 온다는 거죠. 표 한 표 다 얻기 위해. 저도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운동이라면 운동, 공부라면 공부, 학술대면 학술대에 나가서 도대에 하다못해 줄반장부터 분단장부터 반장까지 다 이렇게 거치면서 있었는데 유치원 때 교회에서 유치원을 졸업했는데요. 그러다가 5학년 때 이제 아버님 월남 가시는 바람에 이제 어머니한테 교회 가시는 게 어떻게 하겠냐.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앞에서도 마당에서도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도관이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창문 넣어보면은 교회 그 안에 가마니가 깔려있어요. 가마니가 깔려있고 큰 북이 있고 말이죠.
인도에서 막 전도관에서는 막 춤추고 북치고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그런 걸 다 봤거든요. 그리고 천주교에도 그 친구가 천주교의 그 신부님 옆에 양쪽에 2명 꼬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라 그래서 갔더니 저 친구는 앞에서 그 흰 옷 입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가난해서 저기 가서 쌀이 없어서 저기 가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직무로서 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천주교에도 가보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교회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교회를 다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전도관은 뭐 친구가 또 있으니까 전도관도 보고. 근데 천주교 가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들어갈 때 손 씻고 들어가고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남자 여자 분리되어 있고 여자들 다 머리에 쓰고 있고 신부님은 영어로 성교하고 외국어로 성교하고 그러니까 뭐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동작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천주교 가니까 저기 까다롭고 그래가지고 장로교 가니까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고. 장로교 지금 생각하면 합동측 같아요. 합동측은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만 강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박수도 안 치고 보구성가도 안 불러요. 거룩하게 앉아 있는 거거든, 조용하게. 그래서 장로교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현춘탑 밑에 있는 장로교를 가서 교회 생활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는 그 교회 가서 말이죠. 교만한 마음이 어렸을 때도 있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키도 크고 그러니까 가서 고개 숙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름 성공학교 하면 막 반 애들 반장이었으니까 애들 막 데리고 가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성경 퀴즈 되면 막 옆에서 힌트 주고 그래가지고 상도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한쪽에는. 네.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돈 많고 배부른 사람은 교회 안 온다는 거죠. 안 간다는 거죠. 그런 풍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두들겨 맞고서는 가서 절대적으로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거죠, 이제. 붙잡힌 밭에서 이제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 들어보면 미처 몰랐던 거죠,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 가면 그냥 예배하고 헌금하고, 저기 편지 봉투에 쌀 갖다서 저기 현미 갖다 낸 것만 알고 있었지, 이런 자세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기 성경은 제가 봤을 때는 기도원에서 나온 신약 성경 그 빨갛고 파란색 그 선물로 줘요. 이제 뭐 상으로 주고 그러는데 실제 가지고 있던 성경책은 두꺼운 성경책인데 한자가 성경이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로줄로 세로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로줄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보고서 말이죠. 한자도 이해 못할 뿐더러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얘기 같아가지고 좀 읽다가 자고 한 장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독을 못하는 거야, 한 권. 근데 뭐 나중에 보면은 통독을 뭐 한 권을 했다느니 10번 통독했다느니 100독 했다느니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서서히 한글 성경이 막 개정판이 나오고 막 그랬던 시기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처음 봤을 때는 성경이 그런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은 아주 보드랍고 얇고 아주 감촉이 아주 좋은 성경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거는 장점이었는데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의 얘기 같다는 거죠. 근데 은혜 받고 나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지금 현재 상태는 저 자세하게 글이 눈에 더 들어오는 거죠. 상세하게. 뜻이. 이렇게 이해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나서는 더 말씀이 더 귀에 잘 들려온 거죠. 이런 세태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 또한 악인은 징계와 심판으로
멸절시킨다 하는 이게 철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 그래서 악기 종류도 수금으로 악기를 하고 말이죠. 그 당시에도 수금, 나팔, 소고, 비파, 현악, 퉁소, 재금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악기를 다 연주하고 다윗도 수금을 타서 악기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현현하시기도 하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도 하시고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말이죠. 비가 내리시고 비가 내리게 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말이죠. 우리 인간들에게도 식용으로 또 음료수로 마시게 하시고 말이죠. 비가 안 오면은 가뭄이 심한 지역은 물 뜨러 다니고 말이죠. 어린아이들까지 그 물을 뜨러 다니는데 또 그게 생수가 아니고 그것도 흙탕물, 더러운 물을 기입으로 다니는 그런 아주 어려운 현실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도다. 그래서 온갖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암소 한 쌍씩 다 방주에 넣어라 해가지고 그 후에 다 무시 드러나므로 말미암아 다 육지에 내보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새끼들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을 것을 주셔서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또 새들은 말이죠. 그 독수리 같은 경우에도 자기 새끼들을 잘 돌보면서 또 교육까지 시키고 말이죠. 떨어뜨리기도 하고 낭떠러지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게끔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뭐 말의 힘이 있어야 다리에 힘이 있어야 잘 뛰고 그러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리에 힘이 있어야 걷고 뛰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따르고 믿고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 인애, 사랑, 이걸 바라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게 경외하는 자와 바라는 자, 인자하심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악인들은 물리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도 받아들이시고 말이죠. 고아, 과부, 가난한 자. 근데 그러나 악인은 멸절시킨다. 징계하신 번으로. 그렇게 아주 분명하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악을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3절에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 복을 주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성곽의 문빗장까지도 견고히 하셔가지고 이방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모든 질병마귀이신 사탄들도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내려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래서 그 경내의 성곽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태평성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또한 식량도 주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먹이시며, 그래서 광야에서도 고기가 없다 했을 때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배불리 먹게 하고 이빨까지 끼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썩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15절에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셔서 육지에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이 말씀을 속히 듣는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6절에 보면은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자연 우주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눈과 서리, 우박도 내리신다는 거죠.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눈과 우박이 내리지 않겠지만은 그 눈과 비를 양털같이 떡 부스러기같이 내리실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그렇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심판 때도 번개와 천둥으로 우박으로 징계를 내리시고 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래서 당할 수 없다는 거죠. 18절에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다 녹이시고 풀어주시고 또 바람을 불게 해서 다 흐르게, 물이 흐르게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 바람은 히브리어로 르하으 하는데요. 바람은 성령일로 표현할 때도 있고 호흡과 영으로 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르하으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내려보내시고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했다는 거죠. 죄악을 분별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분별케 해주시고 율례와 규례가 없었으면 죄악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근데 이방 민족들은 율례와 규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을 모르는 거죠. 우상만 섬기고 우상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하나님한테 폐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래서 야곱에게 특별히 복을 내리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그래서 저도 호가 인헌 야곱으로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인헌은 아버님이 호를 인헌 어지린자에다 초가 헌자로 해서 인헌인데 제가 성령으로 야곱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헌 야곱으로 제가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율례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라는 거죠. 선민으로서.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지금 팔레스틴 시오성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지금까지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도 세계를 주무르고 미국을 주무르고 하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뭐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록에 다 성경책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2의 이스라엘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전도 선교도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고 지금도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 지금까지도 기독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으로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주신 자유민주국가로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퍼져서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랍나이다. 이 세상에는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을 회파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이 세상을 평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